레위기 13장을 읽었습니다. 레위기 13장은 나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병에 발생된 모습, 그리고 그걸 진찰하는 것을 제사장이 하도록 했습니다. 나병은 사람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웬만해서 잘 걸리지 않는 병인데, 이 나병에 걸리면 참 치료가 어려워지지만, 오늘날에는 뭐 여러 가지 약이 좋아가지고 초기에 발견되면 다 치료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피부에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나병은 자기 상처가 난 것이 치료가 되지 않고 오랫동안 내버려 두면 나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죠. 상처가 났거나 또 되었거나 어떤 피부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걸 방치해 두면 그런 균이 침투해 들어와서 이 나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실은 뭐 나병이 전혀 없는 게 아닌데, 의사들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이 나병이라는 걸 알면 그것을 나병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실망하니까 나병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피부병이라고 해서 강한 약을 써가지고 치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병을 진찰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의사가 없고 제사장이 보고 이것이 나병이다 아니다를 판단해 주는 것이 제사장이 있는데, 이 나병 환자는 이 나병을 죄로 취급을 한 거예요. 죄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판단을 하고 그가 나병이라고 확인이 되면 그는 부정하다 자기 문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치고, 그리고 집 밖에 나가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정말 무서운 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나병은 옷에도나 집에나, 여기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몸에나 옷에나 또 특히 그 가죽옷 이런 것에서 발생하는 이런 병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 몸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죽 제품, 또 여기 배옷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나오고, 더 나가면 뭐 집이나 뭐 벽돌이나 이런 데서도 습한 곳에서 이런 것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나병의 문제가 나병을 죄로 취급을 했어요. 죄로 취급해서 제사장이 그걸 관찰하고 그를 갖다가 정하고 부정하고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죄라고 하는 것에 방치가 되어 있으면 결국은 그 죄가 그를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병은 자기 몸에 병이 들었어도 아프거나 고통, 이 신경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아픈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죄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뭐 처음에 작은 것이 거기에 빠지고 이게 뭐 죄다, 이게 뭐 잘못됐다 이걸 모르고 지나가다 보면 그게 마비가 돼버리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자기를 신경을 죽여버리죠. 다시 영적인 마음의 양심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좀 뭐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그것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죄를 범해도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마음의 감각이 없어요. 오늘 사회도 보면 그렇게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주변의 사람들 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도 자기는 정당하다, 깨끗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 또 혼적인 감각이 다 마비가 되버린 거예요. 마음의 양심이 그냥 굳어져 버려서 불의를 정의로 생각하고 검은 것을 치다고 얘기하고 주장하고 한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감각도 자기도 모르고 계속 깊이 파고들다 보면 어느 날 한쪽이 떨어져 나가고 또 떨어져 나가고 계속 결국은
자기 온 몸이 다 망가져 버리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 이게 죄의 문제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라고 하는 걸 깨닫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잘못됐다는 걸 내 양심이 알고 내 영이 직감을 하고 깨달으면 빨리 가서 치료를 받으니까 빨리 가서 예수님 보혈샘에 가서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한 성결한 삶을 이루지만 이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줄 몰라요. 가서 보혈샘에 가서 씻으려고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내가 뭐 잘못된 게 있냐고, 난 뭐 떳떳한데, 의로운데, 이러면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자기도 자신을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데 죄가 없다. 이건 거짓말쟁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 영적인 권세나 또 영적인 것이나 혼적인 것에 마비가 돼버린 거. 그래서 양심이 불에 데워버린 거예요. 불에 태워버린 불탄 양심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그것이 좋은 거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신이 망한다는 거예요. 멸망받는데 그거를 모르고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제사장에 가서 자기를 판단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야 돼요. 말씀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죄였구나, 이게 잘못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걸 깨닫는 양심이 되어질 때 그런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치유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죄가 없으니까. 자기는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그 말씀이 나를 가르쳐 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거는 옳은고 이건 그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가르쳐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마음에 빛이 되고 그 빛이 비칠 때 우리 방 안에 빛이 쫙 들으면 먼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먼지가 보여지듯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죄였구나, 이게 잘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 그 보혈샘에서 내가 씻음을 받고 정결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내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혈샘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죄가 나를 죽이게 돼요. 나의 감각을 마비시켜 버렸기 때문에 죄인지를 모르니까 결국은 그 죄가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결국은 죽게 된다 이게 사망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 죽는 것은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영한 불문 가운데 던져지게 된다 보면 이거보다 더 불행한 일이 세상에 어디냐 그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양심이 살아있고 내 마음이 심령이 깨어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됐구나 그거 바로 쓸 줄 알고 보혈샘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축복의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서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집니다. 전부 다 기록되어져요. 마치 비디오 필름, 우리 영화 필름에서 쫙 기록되듯이 나의 마음과 내 속에서 생각하는 것까지도 나의 삶 전체가 전부 다 녹음이 되는 거예요. 다 녹음이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다 녹음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녹음된 것 중에 내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그의 보혈샘에 가면 그 잘못된 부분이 지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조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한 것만 남고 지워진 것들은 그건 지워져 버렸기 때문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좋은 것만 기록이 돼. 그리고 또 나쁜 것을 행했었다. 그러면 죄를 먹으면서 또 보혈샘에 씻어요. 그러면 없어져, 사라져. 그러니까 그 토막은 사라지고 거기에 또 새로운 좋은 것만 기록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테이프를 풀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것만 기록되는 거예요. 좋은 것만. 그래서 너 잘했구나, 착하구나, 너는 정말 의롭게 살았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지만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범죄하면 그 죄값은 사망이니까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두루마기 빨아야 되고 날마다 우리 보혈샘에서 손발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온몸이 정결해졌으니까 뭐 안 해도 된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있으면서도 우리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말하는 거, 만나는 거, 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에 나를 더럽히고 있거든요. 이러한 그 양심에 내 영혼이 더럽혀졌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서 닦아야죠. 우리 손이 더러워지면 수도가에 가서 빨리 닦아야 되듯이 오늘 우리 자신을 닦는 것, 이럴 때에 나의 모든 건 다 지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 기억조차도 안 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몸은 깨끗할지라도 내 손발이 더러워지고 두루마기가 더러워지니까 가서 빨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잠자기 전에 나를 돌아보고 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도 아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순간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가서 죄 씻음 받고 또 사함 받고 이러한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에 거룩함이 성결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이렇게 정말 예민하고 또 깨달아져서 우리 죄를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 그러나 뭐 잘못해서도 무려 그거 뭐예요? 나병이 걸리면 신경이 다 죽어서 아픈 줄을 모르고 꼬집어도 아픈 줄을 모르고 모르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내 영도 혼도 마비가 돼버리면 죄의 마비가 되면 그 못 느끼는 거예요. 깨닫음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양심도 없어 하는 말도 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다 굳어져 버린 그런 마음, 화인 맞은 양심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는 정말 불행한 사람. 근데 오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밤 나가서 교회에서 울기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죄 때문에 가서 울기도 하지만 내 형제들이 안 믿고 깨닫지 못하는 저들을 보고 불쌍해서 우는 것이고 저들의 영혼 건전하게 구원받기 위해서 우는 것이고 그들의 영혼 속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볼 때 귀하고 아름다우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는 축복이고 우리의 감각이 꼬집으면 아프고 누르면 힘들고 하는 이 자체를 깨닫는다는 이 자체가 큰 축복 아닙니까? 이게 축복이 이게 살아있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 영도 내 혼도 꼬집으면 아파야 되고 잘못했으면 이게 괴로워야 되고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건강한 모습이에요. 그 사람만이 주의 보혈샘에 가서 손발을 닦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늘 읊조리면서 나 자신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거룩한 자를 쓰셔요. 제사장들을 다 세우고 그런 거 봤잖아요. 전부 다 기름으로 바르고 전부 다 정결하게 속죄제를 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바르고 깨끗하고 성결한 사람을 쓰지 잘못되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버린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 안이 안팎으로 거룩해지고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정말 주님 보실 때 자리에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민한 우리 영을 가진 예민한 우리 혼을 가진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